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약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표적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징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치 예수님께 정중하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문법상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마치 부부의 신뢰 관계가 깨진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표징을 요청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흠집을 찾아내려 하고 공격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태도, 그 상태가 바로 음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확신의 근거를 구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음란한 것이라고 평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시며 오늘 말씀에서는 요나보다 또 솔로몬보다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한마디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떤 반응도 회개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귀신에 거처가 될 비어있는 집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끔히 치워져 있고 정돈되어 있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안은 비어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은 결국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삶이라도 비어있는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결국 그 마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되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비우게 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을 무시하고 혈연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통이나 직분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 가족됨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향해서도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 외에 어떤 확신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말 내 마음의 집, 그 중심은 정말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예수님의 가족은 혈통으로 결성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가족으로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조는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5개국 8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로 여기며 사역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시조 함께 하시죠.